로마서 16장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나갑니다. 지난주 우리는 16장 17절 18절 이렇게 쭉 봤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한 줄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언더라인 되어 있죠. 살피고 떠나라.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말씀을 거스리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살펴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교훈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누군지 살펴서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뭘 섬긴다? 자기 배만 섬긴다. 여기서 섬긴다는 원어가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예배래요, 예배. 저 같은 자들은, 이 같은 자들은 말씀을,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다? 자기 배를만 섬기는 자다. 이 말은 뭐면 육신적으로 사는 자다. 여러분은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예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밖에 사람들을 얘기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로마 교회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 교회는 굉장한 고난이 많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목배임을 당하고 아무것도 못해. 장사도 못하고. 그렇죠? 길드라는 공동체 안에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장사도 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사도 못해. 왜요? 그 길드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상을 숭배해야 되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숭배를 안 하려고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보따리 장사하는 거지, 쉽게 말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 한번 봅시다. 그러면서 경교하고 아치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한다? 미혹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의 세대로 세워져야만이 미혹당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저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다 세워져야 되지. 근데 그냥 지도자가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려버려요.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로마 교회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는데. 자, 19절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동그라미 쳐있죠. 여러분 성경에 들리는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도대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렇게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또 예수라는 것이 얼마나 크게 와서 접목이 되는지 몰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인하여 뭐한다? 기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조건적인 순종은 맹종이에요. 다시 한번. 무조건적인 순종은 맹종이에요.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너희를 인하여 뭐한다? 기뻐한다. 저도 사실 여러분이 성도들 기도할 때 참 말씀 따라서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도할 때마다 기뻐요.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신앙 교회 안에 그렇게 저렇게 오래 있다 하면서도 저렇게 아직도 자기가 왕대에 살아가지 하고 참 답답하네. 이게 교육이 안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차근차근 챙겨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너희가 선한 데에는 뭐하랍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아셨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뭐한다? 상하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줘요? 샬롬, 평안을 줘요.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뭐가 온다? 평안, 평강, 샬롬, 기쁨.
근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면은요, 기쁨이 없고요, 평안이 없어. 근데 그걸 갖다 무시하고 해요.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라. 그래서 우리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들렸죠? 자, 들어봅시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바울이 향함은 바울의 마음은 뭐한다? 19절에서 어떤 마음이 있다? 선한 일에는 지혜 있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 원.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 아셨죠? 세상적인 방법에 물들지 않기를 원한다. 다른 성도들이 하는 다른 사람들 하던데 뭐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도 몰라요, 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잘 배워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 미련하단 말은 써보세요. 물들지 않고 순전한 자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믿음이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다시 한번,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수요일날 나오신 이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 근데 잘 우리 설명 못 해요. 알긴 아는데. 복음이 뭐냐고. 만약에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거짓 교사들이 공격하면 흔들립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에 딱 세워지면요. 어떻게 한다? 흔들리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 플러스 왜 뭐 하면 안 돼요. 십자가 왜 뭐 하면 안 돼. 아셨죠? 말씀에 이거 성경에 기록한 말씀 위에 뭘 플러스 또 첨부시키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써보십시오. 말씀에 세워진 상태. 두 번째, 십자가를 이해한 상태가 복음에 관해서 명료하게 서 있는 자들. 다시 한번, 말씀에 세워져 있는 상태예요. 그 말씀이 뭐죠? 예수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십자가, 왜 십자가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 들으면 옛사람을 차단하게 하나님 하죠. 옛 방식으로 못 살게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옛 생활 방식으로 못 살게 해요. 이 말씀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전등체가 벌어지고 내 마음에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 옛 자아를 이 말씀이 잡아먹어요. 근데 말씀이 희석돼 버리면 옛 자가 살아났을 때 말씀을 먹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뭐 몇 년 동안 안 다녀 버리면 다시 원상대로 거의 돌아갑니다. 누구든지. 자, 20절에 이제 마무리를 하죠. 정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압니다. 사단의 언제 머리가 박살났어요? 어디서 사단이 최초의 복음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이거 무조건 암송해야 돼. 원시복음이라 하죠.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은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 뱀은 머리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여자의 후손을 어디를 문다? 발 뒤꿈치를 문다. 그 발 뒤꿈치를 사단이 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문 사건이 뭐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복음은 출발해서 마지막에 어디에서 딱 완성돼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세워지고 부활로 완전하게 승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성경을 우리가 깊숙이 막 세상이 몰라도 창세기 3장에서 선언된 그 복음이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어떻게요? 완성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했던 말이 다 이루었도다 하고 돌아가시거든. 7마디 하시잖아요.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수를 박살내버리는 사건을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막 제자들이 막 왜 죽는다는 거죠. 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막 베드로는 막 주님 왜 죽습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권사님. 사단이라 그래요. 베드로는 진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베드로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잖아요.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옛 방식을 못 죽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면 그거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 넘어서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까지 되지도 않잖아. 옛사랑을 처단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면은 20절 하반절 보고 넘어가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일세. 이게 뭐죠? 축도입니다. 알았죠? 바울은 서신의 축도예요, 축도.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일세다. 너희에게 부자가 되고 너희가 잘 되고 너희가 장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는 배웠잖아.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라는 원어인데 뭐죠?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들어와서 내게 부어지는 것. 그래서 첫째 은혜라는 말씀이 처음에 등장한 곳이 어디 있다? 어디에 등장한? 노아.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하는 행동이 뭐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방주만 평생에 노아가 했던 건 한 가지예요. 뭡니까? 방주 만드는 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심판 때에 자기 식구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방주 안으로. 그렇죠? 생물들이 들어간 방주 안에 들어간 생물들은 다 살잖아요. 방주 밖에 있는 건 다 죽습니까? 마찬가지.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축도를 끝나고 21절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마무리할까요? 한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정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라. 아니 지금까지 쭉 있잖아. 16장 16절까지 문안하라 해갖고 막 사람들 막 이름을 막 거명했잖아. 그래갖고 20절에서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어 딱 끝났어요. 편지가 끝났는데 다 써놓고 나니까 바울이 생각난 사람이 있어. 추신, PS. 그래가지고 뭐 사실은 있잖아. 뭐 또 하고 싶은 말이 돼. 그 말이에요. 다 끝났는데 생각난 사람이 있어. 누구?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이 편지를 22절에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 로마서를 누가 대서를 해? 대서란 말이에요. 대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면 더디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이렇게 로마서를 쓴 건 아니에요. 자, 기도하면서 감동이 왔을 때 더디오에게 받아 써줄래? 하고 이제 쓴다고. 자, 그런 지금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디모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21절에 바울은? 나의 동력자.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래요. 여러분 우리 11시 예배 때 들었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죠? 유닉의 할머니는 로이스예요. 유대인 집안이에요. 믿음의 집안. 디모데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엄마 외할머니가 디모데를 믿음으로 가르쳐요.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굴 만나고 바울을 만남으로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참 어려운 목회예요. 섬에서 가서 목회도 하고 젊은 디모데가 그래서 그냥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고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고 쓴 표신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다. 목회하는 얼마나 힘든 게 목회하는 거 바울이 알거든. 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 척박한 환경에서 목회하는 그를 위로하려고 쓴 서신이 뭐냐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야.
거기서 읽어보면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잘 가르쳐라. 집사직분들을 줄 때는 이렇게 해라. 막 그 세세한까지 다 가르치는 거예요. 네?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력자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나오죠? 디모데 다음에 누가 나오죠? 21절에 누기요 쓰세요. 누기요는 바울과 어떤 관계다? 친척. 또 친척이 누구 나와요? 야손. 또 소시바더. 친척이란 말은 동족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 친척들에게도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한 거야. 다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근데 유대인의 지도자는 누구죠? 아브라함. 또 그럼 유대인들이 만든 교가 무슨 교죠? 유대교예요. 유대교.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유대교의 창시자는 누구로 봐요? 모세. 그렇지. 잘하네. 모세는 그럼 뭐죠? 율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매여 있어요. 우리는요, 기독교잖아요. 유대교가 아니다.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데. 그 다음 기독교에서 어떻게 해요? 천주교.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은 친척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의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 전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맨날 여기 죄송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지옥 보낼 수 없다. 내가 확신한 거라니. 그래서 엄마 아버지 다 예수 믿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정말 큰 효도한 거죠. 천국 가서 만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좋아할지 몰라. 여러분도 가까운 우리 친척, 부모, 형제, 믿지 않은 형제, 자녀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이 로마서를 대신 쓴 사람이 누구다? 더디오. 써보십시오. 더디오. 만약에 우리가 로마서 시험을 보면 로마서를 대사한 사람 누굽니까? 그러면 더디오를 써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 더디오는 바울의 비서예요. 써보십시오. 바울의 문서 비서예요. 문서. 첫째, 이 사람은 학식이 굉장히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어요. 바울도 엄청나게 많이 배웠잖아요. 학문이라는 학문은 다 배웠잖아요. 바울이. 자,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받아 적는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말을 받아 적은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바울과 더디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 것 같아요? 정말 둘이 돈독한 관계예요. 만약에 서로가 신뢰할 수 없다면 이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로 넘어갑니다. 더디오가 이 편지를 대서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편지를 대신 쓴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누구에게 문안한다? 너희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22절에 보십시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대서가 뭐라고? 받아 쓰는 거. 자, 바울이 말하면 자기가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럼 너희는 누구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지. 이게 지금 로마서잖아요. 첫 번째 편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도 문안하고 싶다. 너희들 잘 있니?
신앙 잘 지키고 있니?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키냐 고생 많지?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응. 자, 그러면서, 자, 나와 온 교회가 23절을 보십시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써보십시오.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가이오라는 사람도 옆에 있는가 봐. 가이오도 로마에 있는 너에게 문안한다. 그러면은 여기 써보십시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다? 식주인이래. 밥을 챙겨준 사람. 손님이 오면 막 먹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식주인이 가요, 이 사람이 뭐예요? 손님들 오면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 얼마나 사실 주방에서 힘들겠어요, 솔직한 이야기.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요가, 그러니까 이 서신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죠?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애쓴 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이 서신이 다 했겠냐고. 특별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식주인이란 말은 먹을 것을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음식을 대접하기에 참 즐거워해야 돼. 음식을 잘 지나가던 손님을 음식을 대접한 사람이 있었죠.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 가보십시오. 볼까요? 창세기 1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몸을 땅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 오정 12시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이 계시네. 누구예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야. 근데 어떤 모습으로 왔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럼 이 천사는 누구죠?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 사람이 맞은편에 섰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땅을 몸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하라. 손님을 대접합니다. 누가? 아브라함. 그래서 이 손님이 여러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다? 나에게 돌아올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나간 나그네에게 뭘 대접하는데 그 나그네가 나한테 줄 게 없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 나그네 여호와인지 몰라요. 나그네에게 어떻게 해요? 대접을 하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 히브리서는 부지 중에 그가 하나님을 대접, 예수를 봤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알다시피 빛입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은 누구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구약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우리같이 평범하게 나타난 거예요. 근데 대접하고 보니까 어떻게요? 그분이 누구였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다. 부지 중에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이 손님을 대접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의 사람이 누구를 대접해? 손님을 대접하는 거야. 식주인 가이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을 해서 식당에 집에 그 음식을 대접해서 성도들을 먹이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걸 바울은 칭찬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 로마서로 가볼까요? 가이오는 온 교회의 식주인이었다.
식주인이란 말은 손님을 먹을 것으로 대접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그렇게 보듯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대접한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환대했다. 근데 환대하고 보니까 그가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성자, 제2위, 2위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2위 하나님이었다. 여러분도 감동이 올 때마다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6절, 14절 읽을까요? 시작. 누구 나와요? 우리 보고자 하는 가이오. 가이오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가이오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 받았다. 그렇지. 고린도전서 저자가 바울이잖아. 그러니까 가이오 그리스도와 가이오에게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와 가이오가. 가이오 이 사람은 초대교회에서도 유명한 직분자가 됐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한 번만 더 갈까? 사도행전 19장. 자, 29절 시작. 온 성이 요란하여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누구 나옵니까? 가이오. 가이오 동그라미 쳐봐요. 이 사건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바울이 어떻게요? 에베소 지방에 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싸움이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 우상을 섬기는데 바울이 우상을 다 깨부셔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뭐예요? 우상을 막 이렇게 수공해서 만들어서 판 사람들 있잖아요. 그 우상들 다 가짜다. 바울이 그랬는데 그거 우상들이 뭐 너희들에게 지켜주고 너희들 복주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상 양자들이 막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생업이 다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라. 죽이려고 하는 거지 뭐. 어? 그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누가 지금 따라가요? 가이오가 보여. 잊지 못하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마지막에 가이오가 로마의 교회에 있는 걸 보고 가이오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언제 어떤 사람이 가장 생각납니까? 어려웠을 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 내가 고난받고 힘들었을 때 내 옆에 있어줬던 사람. 그 사람 잊지 못하잖아요. 내가 상황이 잘 좋으면 뭐 사람들 많이 오겠지.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고 바닥에 있는데 내 옆에서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했던 그 사람은 평생 못 잊습니다. 평생. 자, 가이오는 우리 사도행전 19장 29절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잊을 수가 없지. 예. 본문 가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로 가봅시다. 저 마지막에 이제 23절까지 합시다. 이 마지막에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가 나와요? 에라스도 써보세요. 에라스도. 23절에 나온 사람 두 사람, 가이오와 에라스도. 가이오는 식주인. 두 번째 에라스도, 세 번째가 구아도네. 자, 구아도,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자,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다? 이성의 재무가 뭐지? 물질, 금전. 그러면은 성경 보세요. 이 성은 로마에 있는 성이에요? 어디 성이에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면 어디 성이단 말이에요? 고린도 성의 누구다? 재무, 물질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다? 에라스도. 그러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뭐 한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우리로 말하면 시청의 재무, 재무를 담당한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굉장한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정말 올바른 그 공무원이 높은 관직에 있고 물질도 많은 분들이 그 물질 갖고 뭐 하겠어요? 복음을 읽을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안에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관직에 있어서 영향력을 할 수 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사업 잘하는 애들 사업도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요새에 그런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합시다. 자, 에라스도는 고린도 지방의 재무관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더 나아가서 가이오와 에라스도는 고린도 도시의 재정을 맡은 막강한 공무원 이렇게 쓰면 되겠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적인 가이오와 에라스도 같은 이러한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될까? 마지막으로 나온 사람이 23절에 나온 사람이 형제 구아도도. 구아도도는 간략하게 한마디로 형제라고만 나왔어요. 그러나 로마서 편지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걸 보면 이 사람도 막강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잊지 못할 사람. 마지막으로 24절 여러분의 성경은 어떻게 써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없음 그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축도가 있어요. 이 말은 자 한번 써보세요. 왜 없음 그래 24절에 없음 그랬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 원본은 없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썼던 원본은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게 파피리스에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보냈는데 서로 보잖아요. 자꾸 이렇게 돌렸다 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낡아져서 다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놓고 사본으로 계속 썼어요. 옮겨 썼다고. 사본은 존재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어떤 사본에는 25절이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한번 써보세요.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어요. 24절이. 그런데 다시 한번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이 본문이 없어요. 근데 베자 사본, 보엘레리안 사본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이에게 있을 이거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은 없는 부분을 따른 거예요. 아셨죠? 베자 사본을 따른 거죠. 진짜 목사님 굉장히 친절하다. 그냥 막 굳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러면 되잖아. 굳이 왜 없음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죠? 성경을 보다가 몇 장 몇 절 했는데 없음 이런 거는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걸 하자. 그런데 다 있는 거는 어떤 사본이든 다 하나님이 기록된 그대로 존재했으니까 받아 이렇게 썼다는 거지. 자, 오늘 로마서 우리 말씀을 동역자들 누구고 함께한 누구 이름을 쭉 거론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수를 섬기고 살면서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에 자들이 하나님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어려운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서문학 교인들 됩시다. 아멘.